1944년 전쟁 중에 독일 군인들은 그들의 전투 식량이었던 수세 소세지가 상한 줄을 모르고 취식을 하다가 집단으로 200명 이상이 갑작스레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군에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이들의 시신을 부검을 하였는데 그들의 장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독성균이 있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박테리아.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그 아주 미량의 독. 근데 이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름 모를 독소. 그래서 이 독소의 이름을 라틴어의 검은 소세지, 상한 소세지, 부패한 소세지라는 뜻의 보툴리눔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양해서 얻은 독은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이, 보툴리눔 독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의 말단으로부터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마비가 되고 호흡과 관련된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죽게 되는데 60kg 정도 되는 성인의 건강한 남자에게 치사량은 약 12에서 18 나노그램,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면 치사량이라고 의학에서는 정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툴리눔 독 1g을 가지고서 약 100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독의 양은 130g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70억 인구를 한순간에 죽게 할 수 있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독이 바로 이 보툴리눔 독입니다. 몇 년 전 동남아의 한 공항에서 북한의 김정남이 죽은 독이 바로 이 보툴리눔 독입니다. 이때 사용된 독의 양이 0.2mg입니다. 그걸 수건에 묻혀서 순간에 입에 대고 사라졌죠. 그리고 불과 서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온몸이 마비가 되고 이 호흡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이 강력한 독소로 근육이 일시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툴리눔 톡신 A형이라는 물질을 분리 추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사제로 만들어서 이 눈 주위의 근육의 경련이 일거나 이것이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후에 이 약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이 근무력증과 근위축증으로 몸이 돌아가고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에게 투여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몸이 돌아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여하는 약이 바로 이 보툴리눔 독신 A형입니다. 2002년도에 캐나다의 안과 의사였던 진 캐루터스라고 하는 분은 환자의 주위에 그 눈 경련을 치료하는 과정에 주사제를 놓다가 이 주사제가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얼굴에 있는 피부와 주름이 맑게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 약제를 보다 더 정교하게 정제를 해서 세상에 이 약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주사제는 원래는 이 주름을 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근육에 작용하는,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은 온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독성분입니다. 여기에서 정제시켜서 뇌성마비 환자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또 전 세계 여성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름이 펴지는, 할렐루야, 주름이 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톡스 그러는데 보툴리눔 톡신의 준말입니다.
이게 보톡스라는 보툴리눔 독입니다. 이 독을 정제해서 우리의 이 피부에 그 근육을 갖다 뭉쳐진 근육을 주름을 펴주는 효과를 갖는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장기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마다 이 처방. 그러니까 뇌성마비 환자들도 이와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130g이면 70억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을 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5번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곰에 쓸개 가지고서 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 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남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약이 거의 70~80%를 쓰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 5개 나라만이 이 약을 다룰 수 있는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정교하고 그만큼 잘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약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정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의 역설, 약입니다. 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역설적이게도 약으로 쓰여지고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약재의 대부분은 독 성분에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중화시켜서 약으로 쓰는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뱀이 우리를 물어서 뱀독이 들어오면 그 해독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뱀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뱀독에서 뽑아낸 혈청을 가지고 해독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독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역설적이게도 약의 성분을 내포하고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3가지를 미워하라 그러세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뿐만입니까? 33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해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볼 때는, 들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언뜻 우리 안에 담을 때는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가족과 소유와 목숨, 가족과 우리 목숨과 우리 물질의 소유는요, 누구나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최우선의 의미 안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오는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송편이에요?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가족, 부모님들, 지인들, 형제와 자매들, 이것이 명절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의미 가운데 하나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족입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저는 배우자, 아내요, 남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족 사랑이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재화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족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면서 미워해라, 멀리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족 사랑하지 마라?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마라?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갖지 마라?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 사랑이 빗나가고 물질 사랑이 빗나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빗나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훌륭하신 국회의원께서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녀 문제를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전 국민이 다 중계를 보았죠. 어제 그분의 아드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 해결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위해서 내가 운전하지 않은 걸로 하자.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잘 봐달라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의 그 국회의원, 훌륭하신 그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들도 성인이니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소유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과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나 어긋난 가족 사랑이 되면, 어긋난 물질 사랑이 되면, 어긋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어긋나 있는 것을 못 깨닫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기도, 예배, 말씀의 묵상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닐까? 물질에 대한 사랑이 주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닐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찌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를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걸 멀리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족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물질에 대한 어긋난 애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다른가? 같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라는 것은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덜 사랑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잘 된다는 개념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보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가고 이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긋나고 이게 빗나가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무익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주었더니 물질이 독이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건강을 주었더니 건강이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했더니 이 자녀가 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저는 그런 대학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 대학의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분 나는 교육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받았다는데 그 대학이 없어요. 그 학위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 안에서 갈등하고 이 시대 안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주님만이 참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가족 사랑에, 물질 사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만 꽂혀 있다면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28절 이하 32절에서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당시에 제자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농장 건물 한가운데 망대를 예로 들으시며 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주인이 계산하고 오늘 여기에 그 기초만 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니더냐.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이 오늘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000명의 적을 대적할 때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싸울 수 있는가 아니면 화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도 축복이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썩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더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라면 이 복이 우리 입으로 나가고 우리 말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은혜와 축복이면 우리 마음과 심령이 부패하고 썩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이거 생각하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더냐.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더 사랑하다가 주님 덜 사랑하는 거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덜 사랑해도 되는 건 가족이요, 소유요, 내 육체의 건강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하나님이요, 자녀가 하나님이요, 물질이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그래서 여기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셔? 여러분, 이 뜻은 아예 모른 척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자신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더 사랑함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사랑하십시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거 잘 관리하는 것 아주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만 빠져버리면 하나님 없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터이니, 남의 자식 뭐라 하기 전에 내 자식 돌아봐야 되는 거요. 남의 가정 해치우기 전에, 해짓기 전에 내 가정 바로 돼 있는가 살펴봐야 하듯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라 말하기 전에 교회는 바르게 말씀 안에 서 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니,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 18장 6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려지고 아닌 것이더냐, 아니야, 저들은 진흙이야, 나는 토기장이야, 내가 저들을 만들어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셔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 것이니 이 백성들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족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내 가족 더 사랑하시죠. 주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힘겨운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내가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이 육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늘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면 독한 것이요, 내가 만들어내면 무익한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서 정제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아하, 내 인생이 참 이렇구나. 내가 말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오해가 되고 이렇게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틀렸는가? 아닙니다. 제2독서 빌레몬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을 적으면 너의 종으로서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를 힘들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도망하여 주님을 만나고 너와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에게 내가 느낄 때는 독과 같이 정말 무섭고 아닌 것처럼 보여졌으나 이제는 약과 같이 정말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 무익하다라는 단어와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도 비슷해요. 너는 참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면 참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 무와 유라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헬라어도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무익하다는 단어가 아크레톤, 유익하다는 단어가 유크레스톤, 아다르고 유다르고. 그러니까 이 비슷비슷한 말을 갖다 써놓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보툴리늄이라는 독하고 보톡스라는 약하고는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독으로 사람을 죽일 건지 약으로 사람을 살릴 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신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죄하시고 만들어 가시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무익하던 우리를 정죄하고 다듬고 빚으시고 부시시고 그래서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도구로서가 아니라 약으로서 쓰여지는 무익한 자들이 아니라 유익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복되고 이 삶과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말에서 독을 뿜지 말고 약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대사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이 역설의 신앙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